할렐루야. 저희 함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희 감사드립니다. 저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는 이번 주가 종료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또한 그렇게 해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영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한 각자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손길이 기억되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한 주간 더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 속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내 삶에 들어와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게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영상 예배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종 또한 주께 의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세종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종료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저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일부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 마당이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답답하고 힘드실 때 여러분 교회 오셔서 바람 쐬셔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격리 두기가 점점점 길어져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회 오는 길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니까 미리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마당이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보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마당에서 강아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서 강아지 놀아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뭘 많이 했을 그런 절기 중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못내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 영상 예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그 밤사이에 연속으로 3번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나스 앞에서, 또 두 번째는 가야바 앞에서,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시지만 밤사이에 그 모든 일정들이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더욱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피조물들의 불법적인 체포와 무례한 폭력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감당하시며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는 것은
화도 나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직접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거짓말처럼 시작되었을 때 순식간에 회오리 바람처럼 예수님을 집어삼키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돌아가실 때까지 잠시도 조금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도 결코 달갑지 않은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은 최악의 고난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형벌은 모든 면에서 극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체포에서 시작하여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 고난의 전 과정은 인간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에 있는 십자가는 죽지 않고서는 내려올 수 없는 참혹한 형틀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밤에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 가운데 보여주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내 아버지여,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겪게 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생 하셨던 모든 기도 중에서 확신컨대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이 가장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이 있었던 기도였던 것이 분명하죠. 심지어 성경은 그날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어떤 의사들이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너무나 힘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간의 몸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장 약하고 미세한 혈관부터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 가지 힘든 일정이 계속되면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이 드셔서 그 몸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미세한 혈관부터 터져서 그것들이 가까운 땀샘으로 땀과 함께 배출되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미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변화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님이신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급한 걸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죽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일어나시는 순간부터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언행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5절과 46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4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주목하는 성경 구절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무슨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병사들과 제사장들의 종들을 향해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우리가 죽으러 가자,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그토록 괴로워하시던 분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날 밤 겟세마나에서 3차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차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전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힘을 주신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그 심령을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소위 말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던 중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파격적인 심령의 변화가 그의 내면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저희 교회가 가까운 두 교회와 연합하여서 고난주간 기도회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칭찬하였고 또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나 복되고 귀한 그런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국면에서 저희가 연합 집회를 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목회자들이 2차례 정도 만나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여서 결국은 고난주간 온라인 기도회를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 저녁 8시부터 저희가 온라인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물론 저희가 예배당에 모이면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었지만 온라인인 것을 감안하여서 저희가 30-40분 정도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2곡 정도 하고 또 설교도 짧게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고려해 보았는데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라이브톡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 다시 한번 공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카톡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접근 통로입니다. 여러 가지로 성에 차지 않고 부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2020년 이 특별한 고난주간 그렇게라도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 주셔서 제가 방송이 진행되는 톡방에 그 신청자를 초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운영위원들과 목장 리더들 또 교회학교 담당자들은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임의로 다 초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시는 거니까 우리 그 외 성도들 중에서 우리 온라인 기도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께서만
저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저희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설레임 반, 또 기대 반, 또 걱정 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정리 같아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고난의 전 과정이 예수님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 그분을 향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그 십자가로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모진 시간들을 다 보내야만, 끝끝내 물과 피를 다 쏟고 마지막 숨까지 멎어야만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달려 계셨다는 것입니다. 2004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사였는데 그때는 제가 행사 같은 것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지금은 행사 아이디어 많이 내면 제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교회도 제법 규모가 있고 일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디어 엄청 많이 던졌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교인들 단체 관람을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꼼꼼하게 받아서 그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300명 이상, 5명, 310명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 대전에 있는 뭐 극장 한 관을 통째로 저희가 대여하여서 단체 관람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추억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슨 신학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멜 깁슨이라는 배우이자 감독이었던 사람이 캐톨릭 교인인데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시는 것을 극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사실주의라는 거 아시죠? 아주 그냥 고지고대로 영화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냥 사실주의 정도가 아니고 극사실주의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영화 만들면 어느 나라 배경이든 다 영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로마 명정어 라틴어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람어 합니다. 그만큼 고증에 철저히 임해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2000년 전 그 예수님 시대를 최대한 가까이 상상할 수 있도록 그 영화를 만든 것이 감독의 의도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가 상영되는 전 시간이 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순환받는 얘기인데 너무나 사실적인 거예요.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 게 없어. 뭐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만한 그런 화면의 연출, 뭐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출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흥분했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면 막 살이 찢겨서 막 날아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막 피를 흘리시는데 막 진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 예수님이 막 손목과 발목에 막 대못을 박으실 때 막 진짜 못이 막 들어가요. 너무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젊었던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화면에서 그 엄청난 사운드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예수님의 고난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영화를 보신 그 교회 할머니들의 반응이셨어요. 제가 영화가 끝나고 교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당시에 인도했던 할머니 성경 공부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승합차에 다 태우고 한 분 한 분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연세 지긋하신 분, 그때 80이 넘으셨던 한 할머니께서 계속 훌쩍이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그 영화의 감동에 그렇게 훌쩍거리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냥 드라마를 보고 마음이 찡해서 우시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화면에 나왔던 예수님이 너무나 극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이 당시에 80이 넘으셨던 이 권사님께서 과몰입하신 거예요. 영화에 과몰입하셔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배우가 아니야.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 권사님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러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떡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내가 몰랐는데 하면서 계속 흐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땐 제가 30대 초반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의 그 잘못된 생각을 좀 교정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니 예수님 아니시고요. 배우예요, 배우. 배우가 연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 피를 흘리고 다 못이 들어가고. 어머니 그게 설명하기 힘든데 그 컴퓨터로 그게 그렇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이 어머니께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그런 말씀하시라고 어떤 배우가 얼마를 주면 그런 역할을 하냐고. 제가 정말 그분의 말에 충격을 받고 동시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연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고 실제로 손목과 발목에 대못 박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하루 종일 매달려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떤 역할이라고 한다면 누가 얼마를 주면 그런 역할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배우도 얼마를 줘도 아무도 하지 않을 법한 그 역할,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역할,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렇듯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라고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함께 나누었었던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과 백성들, 자녀들의 삶에서, 그 인생에서, 그 사역에서도 각자의 십자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위해서 어떤 형태의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습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저와 친구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서로 나누던 그런 모습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한동안 토론했었던,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한동안 토론했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골로새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혹시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비슷하게 모르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때보다 30년 더 주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이제 목사가 되었고 한 교회를 개척하여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목사인 제게 자기 십자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목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다면 적어도 저의 십자가는 목회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 타인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을 하는 것, 때로는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에서 견디고 또 견뎌야 하는 것이 사실은 목회의 현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과 섬김으로 어떤 열매가 보이는,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것, 그것이 저의 삶과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자주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살지 말라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이유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부인하고 또 짊어져야 될 것은 짊어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하는 고난은 또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계신 그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아버지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십자가, 그거 하나 온전히 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령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깨달아 알고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첫 번째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대한민국 땅에 또 전 세계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멸되기 전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과학자들, 의료인들, 방역당국 그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가 다시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3, 4분 정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여 저희 모두가 다닐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앞으로 질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모든 세종배단위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내일 저녁 8시부터 온라인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니까요. 필수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을 제외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기도회를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문자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힘내시고요. 고난주간 기도회 또 부활절 예배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전화 한번 드리고 또 베다니에서 온 편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신 한 주 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